반갑습니다. 농인부 담당 이준영 목사입니다. 남자가 서 있는데 여자 목소리가 나서 당황스러우시죠? 저 남자 맞습니다. 맞고요. 제 아내가 저 아래에 앉아서 제 수화를 보면서 음성 통역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만 할 수 있는 아주 특별한 경험이고 지금은 좀 어색하지만 곧 적응하게 될 것입니다. 먼저 간단한 수화를 하나 배워볼까 합니다. 손을 어깨 넓이만큼 벌려보시겠어요? 그리고 한 손으로 다른 손 손목을 스치며 주먹을 쥐어보세요. 네, 다시 한번 해볼게요. 스치고 주먹을 쥐우시면 됩니다. 잘하셨어요. 이 동작은 수화로 안녕하세요입니다. 만났을 때는 물론 헤어질 때도 이렇게 똑같이 수화를 사용합니다. 우리 농인들은 소리를 듣지 못하기 때문에 손으로 말하고 눈으로 듣는 사람들입니다. 농인들을 만나면 이렇게 인사해 보세요. 안녕하세요. 인사하면 세상 환한 미소를 아마 선물로 받게 될 것입니다. 우리 다시 한번 수화로 인사해 볼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이제 예수, 사랑, 십자가를 수화로 한번 배워보려고 합니다. 아마 이 세 가지 수화만 오늘 기억한다면 오늘 제가 설교에서 전할 내용은 다 전했다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먼저 양손을 펴시고 가운데 손가락으로 양손 바닥을 한 번씩 번갈아 가면서 찍어 보십시오.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화입니다.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 예수님을 나타내는 수화입니다. 두 번째, 주먹을 한번 쥐어보시겠어요? 한쪽 주먹을 쥐고 다른 쪽 손으로 그 주먹을 머리 쓰다듬듯이 돌립니다. 이 수화는 사랑이라는 수화입니다. 얼굴 표정을 너무 딱딱하게 하시면 안 되고요. 사랑을 담아서,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웃으면서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사랑, 사랑합니다. 사랑해요. 사랑해요. 다 똑같습니다. 우리 옆에 앉으신 분에게 웃으시면서 말로 함께 수화로 사랑한다고 고백해 보겠습니다. 사랑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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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은 십자가입니다. 손에 달걀을 하나 쥐었다고 생각을 하시고 십자가를 그려보겠습니다. 위에서 아래로 길게 한 번,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한 번, 십자가입니다. 자기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한 번 더 그려볼까요? 십자가입니다. 이제는 예수, 사랑, 십자가를 연속으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예수, 사랑, 십자가입니다. 잘하셨습니다. 수화를 해보니까 막 더 배우고 싶은 마음이 막 생기시죠? 4월 26일부터 사랑의 수화교실 기초반이 오픈합니다. 수화도 배우시고 우리 농인들에 대해서 더 많이 알아가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많이 참여해 주십시오. 오늘 우리는 장애인 선교 주일을 맞이하여 장애인과 비장애인, 농인과 건청인, 여자와 남자, 서로 다른 사람들이 함께 모여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이 땅에 작은 천국이 있다면 아마 바로 이 시간, 오늘 여기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도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함께 믿음의 역사를 이루고 하나님 나라를 보여준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의 생애를 가장 자세하게 살펴본 사람들 중에 하나가 누가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누가는 의사였기 때문에 사람과 사람의 몸에 관심을 갖고 더 주목하여 본 것 같습니다. 누가복음 4장 18절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주의 성령이 내게 임하셨으니 이는 가난한 자에게 복음을 전하게 하시려고 내게 기름을 부으시고 나를 보내사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눈먼 자에게 다시 보게 함을 전파하며 눌린 자를 자유롭게 하고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나사렛 회당에서 공생의 사역을 시작하시면서 선포하신 말씀입니다. 신학적으로는 예수님의 사명 선언문이라고 말합니다. 즉 예수님은 가난한 사람과 소외된 사람들 그리고 장애인들을 섬기고 사랑하기 위해 이 세상에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14장에는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의 본질이 어디에 있는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4장 15절 함께 먹는 사람 중에 하나가 이 말을 듣고 이르되 무릇 하나님의 나라에서 떡을 먹는 자는 복되도다 하니 16절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큰 잔치를 베풀고 많은 사람을 청하였더니 이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사람이 누구일까요? 2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종이 돌아와 주인에게 그대로 고하니 이에 주인이 노하여 그 종에게 이르되 빨리 시내 거리와 골목으로 나아가서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맹인들과 저는 자들을 데려오라 하니라. 아멘. 하나님 나라의 잔치에 초대받은 게스트가 장애인들이었습니다. 그만큼 예수님의 마음속에는 장애인이 핵심적으로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누가는 이러한 예수님의 마음을 놓치지 않고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 누가복음 5장 17절 이하의 이야기는 이러합니다. 예수님이 각 마을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온 바리새인들과 율법 교사들을 상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계실 때 뇌병변 장애라 불리는 중풍병 앓고 있는 한 중풍병자를 4명의 사람이 침상에 매어 예수님에게 왔습니다. 그러나 많은 사람들이 집에 모여들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습니다. 이때 4사람은 아주 기발하고 도전적인 생각을 하게 됐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벗겨내고 침상 채로 예수님께 달아내립니다. 이에 예수님은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장애인의 죄를 사하시고 병을 고쳐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함께 생각해 보고자 하는 것이
20절 그들의 믿음입니다. 헬라어로 텐, 피스틴, 아우톤이라는 3인칭 복수를 나타내는 말입니다. 이 네 사람의 믿음이 예수님께서 장애인의 죄를 용서하시고 치유해 주시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중풍병자를 고치신 이야기는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모두 등장합니다. 마태복음 9장 2절, 마가복음 2장 5절, 누가복음 5장 20절에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라고 반복해서 기록할 만큼 중요하게 여긴 내용입니다. 또 누가복음에는 예수님이 행하신 세 가지 유형의 치유 사역이 나타나는데요. 첫째, 환우나 장애인 본인의 믿음으로 인해 치유받는 내용입니다.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 8장 48절에 12의 혈루증을 앓던 여인이 예수님의 옷가를 만졌을 때 예수님은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말씀하십니다. 누가복음 18장 42절에는 예수님께서 여리고의 한 시각장애인을 고쳐주시고 그에게 말씀하시되 보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의 두 번째 치유 유형이 있습니다. 당사자 본인 믿음보다는 주변인의 믿음 때문에 고쳐주시는 경우입니다. 누가복음 7장 9절에서는 가버나움의 한 백부장의 믿음을 보시고 그의 하인을 고쳐주셨습니다. 누가복음 8장 40절 이하에서는 아버지 야이로의 믿음이 그의 딸을 다시 살리는 중요한 계기가 되고 있습니다. 세 번째 예수님의 치유 유형은 환우나 장애인 본인의 믿음이든 혹은 주위의 어떤 사람의 믿음이든 상관없이 예수님의 절대적인 주권 하에서 행해지는 경우입니다. 오늘 본문 17절 하반절에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하고 말하고 있는 것처럼 병 고침의 능력이 어떤 인간적인 노력보다는 전적인 예수님의 은혜에 기초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세 가지 경우를 모두 고려하지 않은 채 은연중에 장애인은 오직 장애인 당사자의 믿음으로 치유받을 수 있고 치유받아야만 한다고 생각하며 장애인을 정죄하는 편견에 빠질 때가 있습니다. 신학자 낸시 레이는 이것을 희생양 신학이라고 말합니다. 쉽게 말하면 어느 환우나 장애인이 교회에 와서 신앙생활을 시작했는데 그가 시간이 지나도 낫지 않을 때 많은 교인들이 환우나 장애인 자신의 믿음이 없기 때문이라고 비난하고 그를 희생양으로 삼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매우 위험하고 잘못된 신앙의 편견입니다. 이것은 비단 장애와 질병에 국한된 문제가 아닙니다. 일반 성도들의 가난과 실패, 어려운 형편과 당면한 난제들의 경우에도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만약 우리 주위에 누군가가 열심히 기도하고 몸부림을 쳐도 병이 낫지 않고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을 때 우리는 이미 많은 실패와 상처를 안고 있는 그 사람에게 또다시
믿음이 부족하다고 화살을 돌려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오늘의 본문처럼 침상을 메고 죽게로 나온 네 사람의 믿음을 기억하면서 주위에 있는 우리들의 믿음이 부족하기 때문에 아직 좋은 결실을 맺지 못한 것은 아닌지 회개하며 우리를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기도를 많이 하는 사람, 공예배에 빠지지 않고 참여하는 사람, 헌금을 많이 하는 사람을 믿음이 좋다고 말합니다. 맞습니다. 그런데 오늘 저는 여기에 또 다른 기준 하나를 제시하고자 합니다. 어떤 사람이 믿음이 좋은 사람입니까? 가난한 사람들, 장애인들, 억눌리고 포로된 사람들을 찾아가 위로하는 사람들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우리 예수님의 마음과 눈, 그리고 예수님의 몸이 그들을 향하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2장 22절에서 24절에는 몸에 연약한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아름답지 못한 지체가 더욱 아름다운 것을 얻고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오늘 본문에 나오는 네 사람들은 분명히 장애인을 잘 알고 그를 동정하고 돕던 사람들이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한 환우를 예수님께로 인도하기 위해 침상을 메고 가는 수고를 마다하지 않았습니다. 예상치 못했던 아이디어를 내고 지붕에 올라가서 기와를 뜯어내는 과감한 시도를 했습니다. 땀 흘리며 힘을 다하여 그를 예수님 앞으로 안전하게 달아내렸습니다. 이러한 그들의 믿음을 보시고 한 장애인을 예수님께서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건강을 회복시켜 주셨을 뿐만 아니라 죄사함을 얻게 해주시고 사회 구성원으로 다시 회복되게 하셨습니다. 우리가 섬기는 이 안산제일교회는 믿음의 공동체이고 사랑의 공동체입니다.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20여 년 전 그 어느 교회도 생각하지 못했던 사랑부, 실로암부, 농인부라는 아주 기발하고 도전적인 부서를 세우고 장애인들이 마음껏 하나님께 예배하고 교제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기 때문입니다. 이제 우리는 그 옛날 네 사람의 믿음의 역사가 과거 한때 있었던 일이 아니라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일이 오늘 우리 안에서도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음을 증명해야만 합니다. 장애인 부서를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지 돌아봐 주십시오. 나의 의를 드러내기 위해 선행을 쌓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우리가 너무나 사랑하는 예수님이 그렇게 하셨기 때문입니다.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해 흘리신 예수님의 그 귀한 보혈의 피 한 방울, 그 한 방울이 떨어져 흘러간 곳으로 나아가는 결단이 오늘 우리에게 있기를 소망합니다. 최근에 읽은 책 가운데 환경운동가이고 메이지 대학의 교수인 츠지 시니치가 쓰신 벌새의 물 한 방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숲이 타고 있었습니다. 숲속의 동물들은
앞다투어 도망을 갔습니다. 그런데 크리킨디라는 이름의 벌새만은 왔다 갔다 부리에 물을 한 방울씩 담아와서는 산불 위에 떨어뜨리고 갑니다. 동물들이 그 광경을 보고 그런 일을 해서 도대체 뭐가 된다는 거야? 라고 말하며 비웃었습니다. 크리킨디는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나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을 하는 것뿐이야. 여러분이 안산의 장애인을 사랑하는 크리킨디입니다. 여러분의 물 한 방울이 고맙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안산 제일교회가 안산의 장애인들에게 장애인을 도왔던 그 네 사람과 같은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장애인을 사랑한 그들의 믿음이 네 사람만의 믿음이 아니라 안산 제일교회에서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의 믿음이 되고 이 땅 안산과 한국의 모든 기독교인들의 믿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천하 만민 중에서 저희들을 택하여 주시고 저희들에게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안산 제1의 뜰악 안에서 장애인과 비장애인이 어우러져 함께 신앙생활할 수 있음에 감사드립니다. 우리의 감사와 찬송과 기도를 받아 주옵소서. 우리는 세상의 많은 것들 중 무엇에 가치와 관심을 두어야 할지 판단하기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 주님의 일에 관심과 정열을 쏟을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만 생각하는 이기적인 신앙에 빠져 다른 사람들과 장애인들에게 무관심한 죄를 범치 않게 하옵소서. 누군가의 믿음 없음을 탓하지 않게 하시고 다른 사람을 돕지 못하는 내 자신의 부족함을 회개하고 사랑을 실천하는 신앙인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십자가의 사랑을 본받아 장애인들과 소외된 자들에게 선한 사마리아인이 되어주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